제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예배는 이 공사회주의는 예배는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총으로 와서 쏴버리든가 잡아가든가 해요. 그러나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가장 못하게 하는데 이제 중국이죠.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모슬렘교도 이렇게 교육까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데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졌고 창조되었더라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공휴일날 국가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 가정과 개인들에게는 자기의 어떤 생일이나 뭐 또 어떤 기념일을 많이 기억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고 하는데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억하다라는 것은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무엇을 기억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노아가 이렇게 뭘 이렇게 행했다든가 뭘 잘했다든가 이것이 목적어가 되어서 기억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방주 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런데 이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을 이렇게 유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해서 그 씨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씨는 이제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씨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삭이죠.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그 씨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우리는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우리가 한 20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이제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롯을 멸망하는 데서 구원하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할까요?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뭐겠어요? 그 씨인데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래서 롯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 예표론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 창세기 오늘 8장인데요. 이 노아의 심판에 관한,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7장에 보게 되게 되면 들어가라, 이렇게 7장 11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2렛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이 9절에 10절에 계속 보게 되면 그 방주로 들어갔더라. 9절에 방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이 창문이 하늘에 창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8장 13절과 14절, 여기 10절 12절부터 보게 되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 홍수가 날 때에 600년 노아의 600살에 되던 해에 이렇게 홍수가 내렸어요. 이 홍수가 얼마 동안 있었냐라고 하면 정확히 1년 동안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달입니다. 그런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 날 물이 거쳤다라고 하고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이 땅이 말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이 1년 동안 거의 360 며칠 50 며칠을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방주에 있는 것을 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1년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이들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심판을 하나님이 물로 말미암아 했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뜻하고 있고 고난과 환난을 뜻하고 있고 심판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 물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하늘 궁창에 있는 물하고 이 땅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 하며 이 땅에 있는 물이 이렇게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로 말미암아 지금 홍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홍수가 있는데 이 홍수를 심판을 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1절을 보게 되면 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그 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셨는데, 이 심판 때에 이렇게 이 바람을 통해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한 번에 확 줄어든 게 아니라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심판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과 땅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살게 하셨다가 그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내릴 때에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이렇게 쏟아졌는데 40일 동안 내린 물이 이렇게 1만 미터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8,800m인가 길하죠, 산이. 그러니까 이 그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은 한 1만 미터 정도 되는데, 그 봉우리까지 거의 이렇게 물이 찼다라고 얘기할 때 40주야가 그렇게 물이 내리는들 그렇게 됩니까? 이런 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쳐다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늘의 창을 열어가지고, 원래는 물이 없었어요. 이때 여태까지 노아 홍수 때까지 비가 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물과 바다의 이 물이 우리를 다 보호하고 있었어요. 온실처럼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창을 열어서 그 창이 물을 쏟아부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기권이 이렇게 물이 별로 없어요. 이 일부분은 몇 미터까지는 몇 킬로까지는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 뭐 50킬로 이상 가면은 이게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과학에서. 근데 이제 여기 땅에서도 이 물이, 바닷물이 밀려오고 이렇게 하늘에 그 대기권이 물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40일 주야로 이렇게 같이 물이 이렇게 심판이 되었더라, 이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이제 마를 때에 여기 2절에 보면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이제 기품의 샘이 이 샘과 이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열 이렛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2월 달에 여기 그 7장 11절에 보면 600세 되던의 둘째 달 곧 그달 열 이렛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곱째 달,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또 40일을 지나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년 동안 배에 이렇게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 배라고 할 것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 배인데요. 우리에게 이 1년 동안에 자기 가족들만 있어요. 또 이제 동물, 식물들 함께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1년 동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이 물에 잠겼고 온 세상 때문에 딱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배는 지금 하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 이 비는 언제 그치며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비는 언제 그치는 것인가? 항상 그들은 비 내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불안하고, 물론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준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아니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까마귀하고 비둘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새를 가지고 와서 아주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해서 비둘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까마귀는 이 내보냈더니 이 썩은 물고기나 먹고 이렇게 돌아다녔다 해가지고 별로 이 까마귀를 재수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이렇게 떡과 고기를 이렇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우리는 이 까마귀를 너무 그냥 그 썩은 고기나 먹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까마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실은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스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우리에게 이 까마귀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길조라고 여기고 있고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하고 까마귀하고 보게 되면 까마귀는 자태나 기품이 좀 좋아요. 비둘기는 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 비둘기를 아주 좋아하고 그러는데 조금 이 까마귀에 대한 것도 정정을 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이 말랐더라 이렇게 보는데 습성을 알아야 됐습니다. 까마귀는 높이 날고 멀리 이렇게 높은 데서 서식하면서 높은 데서 서식하면 뭘 하겠습니까? 많이 보겠죠? 그리고 물론 고기도 이제 썩은 고기도 먹지만 하여간 높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 범위가 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비둘기는 아주 낮은 지대에서 습지대 이런 바위 밑에서 이렇게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 길에서도 보면 비둘기가 도로변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 패턴, 그러니까 서식지가 먹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이게 굳었게 이제 그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고. 자,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계속해서 날짜가 나오는데 거의 350일, 350 며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이 거쳤는데 여기에 물이 줄어들고 거쳤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땅이 완전히 메마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배가 이제 배에서 창문 열고 나왔는데 땅이 싹 말랐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말랐더라라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물이 이렇게 많은데 땅을 다 마르게 한 것이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21절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가라고 하면 아주 땅바닥처럼 이렇게 딱 말라가지고 걸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마른 땅으로 댕겼지 철퍼덕거리는 땅으로 댕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땅을 말리거나 곡식을 말리거나 옷을 말릴 때 우리는 햇빛을 항상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농사를 지을 때 벼나 보리나 뭐 콩이나 말리려고 그러면 햇빛이 쨍쨍할 때 쫙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판할 때에도 쫙 말른 걸 들고 가야만이 이렇게 1등급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 모든 세계가 그래서 이렇게 애굽 왕이라든가 바벨론 왕이라든가 다 일본도 그렇지만 이렇게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자기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햇빛이 이 모든 것을 말리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람이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은 자, 그러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17절에 보면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제끔 다시금 배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생육과 번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 후에 뭐 했느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로 드린 것을 어떤 짐승이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 방주 안에는 부정한 것도 함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것을 받았어요. 어떤 걸 받았어요? 정결한 것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 말씀하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가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면 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징계 내리지를 않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멸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뭐라 그래요? 악하다. 악하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좀 분리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뭔가? 이것은요, 내가 아까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8장은 노아의 홍수를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들어가고 나와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배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심판할 때 성령께서 다 역사하셔서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금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는 것은 뭘까요? 내가 특별한 것을 방법을 선택을 지금 말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이삭과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어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뭐겠습니까? 너의 후손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은 하늘의 별과 땅의 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부터 이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들에게는 다시금 이렇게 뭘 요구해서 될 일은 아니구나. 이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했더라는 치성을 쌓고 열심을 쌓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뭘 열심을 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8장에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더라라는 것을 예표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지만 노아 홍수 후에 심판 후에 노아가 또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식으로 대우를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고 하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받아라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이렇게 열어서 보고 그들 종을 클릭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필요한 이거 가져. 그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조차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더라. 가장 실감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은 명답을 내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네 혈육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하고 잘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런 거 타락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오후 시간도 나오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조물주하고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를 설명해 주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항상 먹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대화하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겪지를 이렇게 이기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모여서 얘기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왜 그렇게 악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니까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인격의 3요소. 지정의잖아요. 지식감정 의지. 의지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좋은 것만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것은 주어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잘 믿었던 마태복음 보니까 42대 그 다음에 43대인 우리 성경으로 보자면 더 많은 계보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총회도 우리 노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분노와 증오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느냐. 항상 이게 빙자하는 것입니다. 빙자. 항상 나 이런 사람인데 남들한테 보여서 하나님께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서 이러진 않냐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지 멀리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차고 넘치고 또 기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실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